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덮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알다시피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과정 중에 그 종교개혁하는 요시야를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는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어제 말씀 분량을 보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율법책의 내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듣게 되죠. 이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고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요시야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요시야가 하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왕과 함께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원어로 보면 원어로 봐도 그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읽어준 말씀의 내용이 희망, 소망, 잘 될 거야. 지금 외세의 침략들이 많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할 만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답답함과 괴로움, 반드시 이 백성에게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면 심판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왕은 백성들이 요동하면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외적의 침입이 많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백성들이 요동한다면 왕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어떤 결과를 낳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친다 해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뭐라고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 말씀까지 또 내일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모든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없애는 그런 장면들이죠. 예. 요시야 왕이 얼마나 종교개혁을 뚜렷하게 했냐면 목요일날 말씀에 나오겠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요시야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흘러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였죠? 남유다 왕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의 죄악을 제거한다 해도 결국 망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옛날과 같이 뜨거움과 부흥의 어떤 열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지나갔고 미국만 봐도 옛날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청교도 시절의 미국은 보이지 않아요. 청교도 참 유럽이고 미국의 대부흥의 시기에 그 미국의 모습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옛날과 같은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세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예전과 같이 뜨겁지 않을 거야.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는 어떤 죄악의 문제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다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예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더 무너지는 것 같고 갈수록 사회가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시야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깨어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우리 백성들을 바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꿈의 교회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캠프가 맞춰진 시즌입니다. 아직 청년부 캠프가 남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캠프가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오히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뜨거워지도록, 더 바로 세워지도록, 이 나라가 더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만큼은 더 깨어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더 바로 서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 정말로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이 짧게 왕좌를 차지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컨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바로 유아수로부터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에요. 또 요시야 때 세워진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세워졌고,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건 여호야김, 다시 말해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시절에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 먼 훗날 남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그러나 다시 포로가 귀환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깨어있던 사람들,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그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요시야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당장 요시야 당대에는 빛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세워놨던 그 세대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두워진다, 무너진다, 그 개의치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꿈의 교회 자녀들이 다니엘 세대가 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예레미야와 같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자녀들 되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시야입니다. 여러분이 요시야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모여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정신 차립시다, 마음 먹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깨어있음을 통하여 다니엘 세대와 예레미야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당대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요시야처럼 깨어있는 모든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